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살이의 아침 묵상 편지입니다.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에 지친 당신에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이 세상의 것들이 차지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드리면서 드렸던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놓쳐서는 안 되는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에 지쳐있는 당신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몰약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죠. 몰약은 사람에게 약으로도 쓰였고요. 아플 때는 마취제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부제와 같은 기능도 있어서 죽은 사람의 장례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몰약이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께 몰약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도 약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 속에 그분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몰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몰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는 바로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향료로 많이 사용되었고 구약시대에는 진설병과 함께 제단에도 올려졌다고 합니다. 기도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신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신성이란 신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성경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강조하신 그분의 성품이며 우리에게도 명령하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유향은 이와 같은 거룩하심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며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이 폭발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무엇도 더럽힐 수 없고 가두어둘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폭발한 사건이에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죠. 사망이 그분을 덮쳤고 무덤이 그분을 가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돌아보며 우리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황금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죠. 이 황금은 부와 권력 그리고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왕을 의미합니다. 가장 고귀하고 변하지 않는 신분이 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약속해줍니다.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중요한 핵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키워가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날을 생각하며 가슴 벅찬 기대감을 갖는 것이 크리스마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예수님과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경건의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까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 자리의 아침 묵상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